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창세기 31장 17절.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예. 17절부터 제가 적기는 23절까지 적어놨는데요. 17절, 18절 우리 두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지어다. 네,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도망을 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야곱이 언제 도망갔습니까? 야곱이 이전에 언제 도망을 했댔습니까? 자기 집에서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을 간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도망을 하고 보니까 이 야곱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라고는 이름이 어떤 의미겠다고 했지요? 야곱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 참 의미가 많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는 글자 그대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겠다고 했습니까? 속이는 자. 듣기 좋은 말로 속이는 자, 이렇게 하지. 그걸 조금 세속적인 표현으로 쓴다면은 사기꾼입니다. 그렇지요? 속이는 자가 그 사기꾼이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그런 축복을 빼앗았을 때에 형이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지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니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이렇게 제가 성경에 없는 내용을 거룩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속이는 자라는 이런 의미도 있다 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을 언급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우리보다 좀 나아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나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우리 조상 몇 대 조상은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떳떳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조상 가운데는 속이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조상 가운데 혹시 속이는 자라는 조상을, 그렇게 그런 조상을 두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만약에 그런 조상이 있다면 참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잡은 자, 이런 별명이 있는데 또 별명이 하나 더 붙게 되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별명이 붙겠습니까? 예, 도망 잘 치는 사람, 도망자. 바로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나오는 그런 도망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도망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하였고, 이제 도망 나온 그 집에서 외삼촌이 무서워서 또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될까? 단추 하나 잘못 끼워지면은 계속해서 단추를 어떻게 끼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가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참 실수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실수 가운데 단추 잘못 끼는 실수를 제가 아주 종종 잘 합니다. 다 끼고 나면은 우리 주사에 보고 그 단추 자세히 봐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 하나만 바꾸면 됩니까? 그거 다 풀어가지고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야곱이 어디서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까? 그 야곱도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울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야곱이 잘못된 단추를 바르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이런 기회가 야곱에게 주어졌을까? 주어졌지요. 그가 제일 처음에 잘못한 거, 형에게 잘못한 거, 또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한 거, 이것을 잘못했다고 느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드려야 되죠. 먼저 누구한테 용서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형한테 용서를 드려야 되겠지요. 만약에 집에서 이 야곱의 형한테 용서를 드렸더라면은 형이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형이 조금 난폭한 사람이라서 동생을 용서를 안 했을까? 저는 용서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추구하는 것하고 에서가 추구하는 것하고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게 느끼시죠? 야곱은 자기 아버지의 재물을 원하였습니까? 족보를 원하였습니까? 야곱은 족보를 원하였습니다. 재물 상관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족보를 중히 여겼습니다. 왜 그 족보를 중히 여긴 이유가 뭡니까? 누구 조상이 되고 싶어서요?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싶었어. 메시아의 조상의 그 대열에 끼고 싶었어.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에서는 메시아의 조상의 그 대열에 관한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 사람입니까? 없었는 사람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단지 무엇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야곱과 에서와 이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의 조상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이런 거에는 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었달까요?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고 그거에만 에서는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깨나놓고 이야기했더라면은 형님 제가 사실 그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 명분을 제가 얻으려고 했는 것은
저는 족보를 너무 중히 여겨가지고 저는 메시아의 조상에 오르는 그런 일을 저는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하면은 에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에서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네 가져. 네 가져. 그 대신에 아버지 재산은 내가 가진다.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런 말 하면은 에서가 너는 네 좋아한 대로 그 길을 가고 나는 내 좋아한 대로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우리 그러자. 그러면은 한 집에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었을까요? 한 집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싸울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형은 아버지 재산 가져가면 되고 나는 족보 가져가면 되고 이래서 잘 지냈더라면은 야곱이 결혼할 무렵이 되면은 이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결혼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종을 보내가지고 외갓집에서 종을 보내가지고 각시를 데리고 왔지. 내가 이제 야곱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또 다른 신임 할 수 있는 그런 종을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낙타에 실려가지고 또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외갓집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외갓집으로 보내면은 외갓집에 그 라반에게 딸이 몇 채 있었어요? 딸이 둘 있었다 그랬죠?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딸이 둘인데 둘 다 누구 아내가 되었습니까? 둘 다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이곳에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보냈으면은 라헬과 레아 두 딸 중에 누가 종 따라서 야곱에게 시집 오겠다고 했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금방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날 건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잘 안 들지요. 레아와 라헬 가운데 누가 종을 따라올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레아는 뭘 생각했다 그랬습니까? 레아는 족보를 중요하겠다. 누구의 족보요? 아브라함의 족보. 나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고모가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서 그 종을 따라갔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할 때에 그곳에서 신부감 구하기에서 오면은 레아가 얼른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세속적인 많은 기질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잘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이 야곱은 그 야곱의 성격, 소심한 성격 때문에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베델에서 돌을 베고 누웠을 때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는 그 죄책감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정말 그곳에서 자기는 통회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되어야 되지요. 변화되어야 되는데 야곱이 변화되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에 변화된 모습이 안 보입니까? 변화된 모습이 전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 안 해도 됩니다. 아이고 내 모습 보니까 이래가지고 위에 하늘나라 가겠노.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도 하나님을 직접 비록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정말 회심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도 야곱이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라반의 재산을 뺏기 위해 가지고 아주 자기의 깨를 가지고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외사촌들에게
어떤 인사를 받았다 그랬습니까? 예, 창세기 31장 1절에 있는 이런 인사를 받았다 그랬죠.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저 야곱이 다 뺏어간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또 도망자로 어디로 가려고 짐을 샀습니까? 어디로? 집으로 가려고. 집에서 도망 나오는데 집에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 갈 데가 없어요. 집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이 에서가 오기만 오면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갈 데도 없는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여기에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겠다 하면은 우리 예삼촌이 우리를 고이 보내주지 않을 것 같고 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은혜 많이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얻는 그런 방법 하나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선지자들의 위대한 일을 했을 때는 그걸 저한테 적용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드리고요. 아브라함과 이 야곱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시여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네요. 저의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 안 돼도 또다시 야곱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야곱의 모습 보고 참 잘 되었다, 참 야곱이 아름답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모습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야곱의 모습 가운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런 모습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꼭 야곱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도망 다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도망 다녀 보셨습니까? 교회에서 뭐 하라 그러면은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도 참 도망을 많이 다녔습니다. 바쁘다고 도망하고, 아프다고 도망하고, 피곤하다고 도망하고, 하기 싫다고 도망하고, 돈 든다고 도망하고, 누구 보기 싫다고 도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다른 모습이 아니고 꼭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을 속이는 일 해보셨어요? 남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면 누구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면 적어도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내가 야곱보다 나은 사람이다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기가 좀 힘듭니까? 남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면 적어도 야곱보다 나은 사람이다. 야곱은 누구를 속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이런 일들을 야곱은 계속해서 당하고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 모습이 그렇지 아니하나 하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새벽마다 저는 주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 딱 끝나고 딱 돌아서면은 그때부터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우리 하나님이시여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난 다음에 입맛 떨어지면은 아직까지 우리 변화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속이지. 입맛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이렇게 나와요.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했는지 아닌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누구 보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누구 보니까? 야곱 보니까 그런 야곱인 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뻔히 아시면서도 베델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누구하고요? 사기꾼하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난 모습 다 보고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속이는 자, 또 도망자였던 야곱을 인도하여 이스라엘에 되게 하신, 이스라엘 승리자가 되게 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야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인도해 주실 걸 믿어야 됩니까? 누구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누구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도 야곱보다 못한 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어디 가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늘 가나안에 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에 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꼭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정도로 가다 보면은 불의한 행동을 보면은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데 우리가 정도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올려놨는데 잘 안 보이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뭘 훔쳤어요?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이 도망한 것을 3일 후에야 알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3일길 가서 야곱을 따라잡아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뭐를 도적했다 그럽니까?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 드라빔이 누구 신이라는 말입니까? 라반의 신이었다. 이 드라빔이 오늘날 불교 다니시는 분 보면은 부처 조그마한 거 있죠? 부처 조그마한 거 아마 그런 부처성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누가 훔쳤다 그럽니까? 라헬이 훔쳤다. 왜 라헬이 이거 훔쳤을까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그 신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의 복을 누가 받겠다고?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은 뭘 훔쳐가야 돼? 내가 요 신을 훔쳐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훔쳐갔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가증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 저거 섬기는데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방 신들을 탐하는 그런 마음 가지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방 신들에게 가장 인기 많이 끊는 신은 무슨 신인지 모르시죠? 이방 신들에게 가장 인기를 많이 끓는 신, 아주 1등이 무슨 신일까요? 돈입니다. 돈. 정말 맞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돈이 신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어요? 황금 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 돈입니다. 돈.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돈은 꼭 있어야 되는 물질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을 하든지 탐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돈은 버려야 되지만은 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상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들 다 제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훔쳐올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신을 훔쳐오는 것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안식을 이렇게 좀 그래 해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도망하고 3일이나 있다가 외삼촌 라반이 알고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또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줄 텐데 네가 간다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잔치를 해가지고 너희를 이렇게 잘 보낼 텐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도망가듯이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을 아주 길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지. 진짜 우리가 가겠습니다 했으면은 아마 야곱 혼자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그곳에 가서 야곱을 처음에는 따라갈 때 해치려고 따라갔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제가 제일 밑에 볼고무리한 칠을 해놨지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와 뭘 따지지 말라고요? 시비를 따지지 말라. 현대인의 번역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너를 위협하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하셨다.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떤 말로도 야곱이 들어서 기분 나쁜 말 하지 말라. 누가 나타나서요? 야곱에게, 라반에게, 외삼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하지요. 돌아가려는 것은 가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외자 하였느냐. 아까 드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야곱이 뭐란 말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왜 우리가 외삼촌의 신을 도적합니까? 만약에 그 신을 도적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외삼촌이 드라빔을 수색하기 위하여서 텐트를 다 수색합니다. 다 수색하다가 누가 훔쳤어요? 드라빔 누가 훔쳤다고 했습니까? 라헬 둘째 딸이 훔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딸 텐트 앞에 왔을 때에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자기의 드라빔을 가져다 약대 안장 밑에 놓고 그 위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들었는데 아버지 저 마침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뭐 여자들 많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요 이야기 딱 들을 때에 삼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삼촌이 뭐 그걸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요 드라금을 요 딸이 훔쳐갔구나.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이 아니 요 상황에서 딱 왔을 때에 야곱도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저는 야곱도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장인 어른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올 때에 돌을 가지고 기름 붓고 했던데 그곳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무엇을 버리라고 합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왜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는 말입니까? 라헬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야 할 백성이 이방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버리라. 그제서야 라헬도 아하, 내가 드라김을 깔고 앉아있을 때에 누가 알았구나 자기 남편이 알았구나 라는 것을 아마 그때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남편 고마웠을까요? 참 고마웠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이고 우리 어떤 집사님 요거 나쁜 게 했는데 요걸 가서 콕 찔러줄까? 그런 것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 우리가 필요할까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교회에서 순서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이런 순서를 통하여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무슨 소리가 날까요? 마찰 소리가 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라헬처럼 이방 신상을 가지고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감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곱은 라반에게는 놓여놨지만은 야곱이 라반에게는 이제 라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와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이런 곳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읽어보셨어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놓을 텐데 제가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목사님들만 아니고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뿐 아니라 다른 우리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사단에게 누가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 이 건드리지 말라는 말 안 했으면은 재림 성도들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 봤습니까?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 욥을 어떻게 망하게 하고 어떻게 그를 괴롭게 했는지 다 봤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할 것인데 누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하늘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